때로는 우리의 생각 속에 마귀는 전혀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생각들을 막 불어넣으면서 우리를 막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넘어가거나 잘못된 길을 택하면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죠.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여러 죄의 모습들이나 또 상상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이 우리 안에 머릿속에서 막 계획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또 실행에 옮기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 머릿속에 새가 이렇게 앉을 수는 있다. 머리 위에 새가 앉을 수는 있으나 그 새가 둥지를 틀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한 번은 와서 앉을 수 있겠죠. 그런 부정적인 생각, 죄된 생각,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탁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확 쫓아야죠.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새가 그냥 자리를 틀고 거기에 둥지를 털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거기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 속에 많은 그러한 유혹들이 오고 죄가 들어와도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묶여버리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문제가 터지게 되죠. 욕심이나 교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죄를 짓게 되어지고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우리 속에 벌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히 리더십들이 그런 일들을 저지르면 그 뒤에 일들이 어마어마한 후폭풍들이 막 일어나죠.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서 이게 뭔가 이 꿈만 같고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가능한가? 별의별 생각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막 드는데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그리고 뉴스마다 지금 계속 그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공하면 문제가 없고 성공하지 못하면 죄인이 되는 이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성공했다고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 모습에 또 이해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한 사람만의 문제일까? 이 시대 속에 우리 자신에 대한 모습도 동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귀가 넣는 생각들, 죄된 생각들 막 들어올 때마다 거기에 사로잡히면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세팅하는 게 필요하죠. 리셋하는 게 필요해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저녁에 눈을 감을 때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는, 내 양심이 나를 확인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했는가,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갔는가,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았는가, 때로는 주님의 영광보다는 내 유익을 따라서 살지 않았는가, 늘 돌아보면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앞서 나갔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고 엇나갔으면 교정을 해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회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져요. 여러분, 회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또 순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회개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죄에 넘어졌다면 이 회개를 통해서 다시 돌이키는 그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회개가 이길 수 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으시면서 구원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성분들은 막 화장을 막 하잖아요. 저녁에 주무실 때 화장한 얼굴로 주무시나요? 본 모습으로 다시 찾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가끔 놀래잖아요. 내 모습이 이 모습인가. 그런데 그 모습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많이 꾸미고 치장하고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돌아올 때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또 넘어졌구나. 내가 또 이런 죄에 무너졌구나. 거기서 무너진 대로 있으면 안 되고 주님이 주시는 장치,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장치, 그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죠. 소망하기는 날마다 우리 양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은혜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이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말씀을 충분히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잘 붙어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말씀은 또 때로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요. 마귀의 공격이 막 우리의 머릿속으로 들어올 때 진리의 검이신, 말씀의 검이신, 성령의 검이신 이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을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깨달아요. 기도하는 어떤 그 은혜를 누리면 말씀이 막 순간순간 막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악을 피하고 주님께 딱 붙어 있어서 주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막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충분히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딱 하고 붙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내 생각이나 내 삶 속에 이 마귀가 엉뚱한 생각들을 넣으면서 나를 자꾸 공격한다. 그러면 주님께 기도하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복종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면 그러면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에 팍 묶이게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세요. 세 번째 뭐였냐?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생각을 다 받지 말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생각만 받겠다고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문이 열려서 들어온 강도와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보다 초반에 문 단속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 활짝 열어놓고선 강도가 막 들어오게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지키겠다고 싸우려면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러나 문 단속 잘 해놓으면 그러면 강도가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들어온다고 다 받지 말고 걸르세요. 그리고 주님께로부터만 오는 그 생각을 내가 받겠더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승리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박해도 경험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기적도 이렇게 일어나고 놀라운 권세가 막 선포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도리어 대적자들이 박해를 하기 시작했죠. 박해가 일어났을 때 도리어 두렵고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진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그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졌어요. 도리어 함께 연합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어려움이 처해질 때 도망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면 그 공동체의 모습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 도리어 똘똘 뭉치고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가 되어지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어요? 그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협박하는 그 일들 주님 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박해가 일어나는 게 이미 성경 안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얘기다. 예수님이 핍박당하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이미 예언되었는 얘기고, 그리고 이 박해가 일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그 당연한 일들 속에 우리가 선택된 게 기쁨이고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매맞고 때리게 하는 그 박해가 일어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시면 성령은 모든 사건과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를 망하라고 해석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망할 것 같은 곳에서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를 구분하려면 사는지 못 사는지, 이걸 선택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사는지, 교회가 살아나는지,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세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박해 때문에 너희들 끝났다, 너희들 도저히 안 된다, 절망으로 좌절로 끌고 가는 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인 거예요. 내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들, 내 인생에 찾아온 원치 않는 환란이 팍 찾아왔을 때 성령께 주님 앞에 의탁하고 나가면 성령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지를 믿음으로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사명을 잃지 않도록 성령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박해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것은 솔직하게 숨김없이 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공공연히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내놓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다른 것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오셨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신다. 그거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그 기도했을 때 그 공동체가 함께 사도들이, 제자들이 같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성령 충만으로 나타났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성령 충만이 나타나요. 또한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왜 성령 충만하게 하시냐면 충만해야 넘어갈 수 있거든요. 충만해야 이길 수 있거든요. 문제는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고,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을 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기다렸다는 듯이 임하잖아요.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는 것은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백화점 세일할 때 문 딱 열면 막 후다닥 하고 막 뛰어들어가는 사람들 보셨어요? 그렇게 막 물밀듯이 막 오픈런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면 막 그냥 뛰어들어가는데, 나는 우리 신현교회 그렇게 뛰어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문만 열면 막 그냥 몇 터져라고 그냥 맨 앞자리 좀 앉으려고.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저 뒤에 앉아 계신 이유를. 요 앞에 앉으면 고개를 이렇게 쳐다봐야 돼서 머리가 막 이 고개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한 10년쯤 되면 이 단을 좀 낮추려고 그래. 리모델링 싹 해버릴까 싶어. 그냥 고개가 안 아픈 리모델링을 해서 무대를 좀 낮추려고 그러는데, 사모하면 맨 앞자리 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뒷자리 안 사모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앞에 있다가 맨 뒤로 가신 건 좀 문제가 있어요. 누구 얘기하는지 내가 대놓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사모하면 앞으로 당겨와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더 많겠어요?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게 더 많겠어요? 여러분, 한번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뜨겁게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은혜 충만 받았을 때 부흥회나 뭐 이런 거 해야, 기도 뜨겁게 막 한 몇 시간씩 해야 주님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요. 그렇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주님 사랑하던가요? 예? 거제 맛집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너무 대놓고 얘기하시네. 맛있는 거 드실 때 주님 생각나던가요? 와이프 생각만 나죠. 맛있는 거 드실 때 애인 생각만 나죠. 맛있는 거 드실 때 주님 생각나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뭐 소중한 거, 중요한 거 있으면 우리 주님이 먼저 생각나던가요? 주일날만 기다려지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우선순위에 주님이 뒷전에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 폭 빠져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그랬는데요. 금방 인사하고 갔어요. 근데 집에 도착했냐고 전화하면 2시간씩 했어요. 2시간씩 해가지고 핸드폰 요금이 몇십만 원씩 나와가지고 그래서 결혼했어요. 요금 절약하느라고.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계속 그러잖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사랑하면 정말 주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같이 나누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린 잘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세요? 가장 소중한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우리가 멀리 있어서 우리가 등 돌려서 주님이 안 느껴질 뿐이지, 주님은 오늘도 우리 옆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그 뭔가를 막 같이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면 주님이 그래 나 여기 있다 그러고서 얼른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되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이만큼하게 들어오시나요?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데, 내 인생이 주님 모시고 나서 이거 안 터지는 게 이상하죠. 충만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 주님 자체로도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찔끔 오시느냐? 아니에요.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충만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꾸 충만하면 이상하게 행동할까 봐. 주님으로 충만하면 이상하게 내가 원치 않는 그 짜릿짜릿한 그 죄악의 세상을 다 놔버려야 될 것 같이 억울하게 느껴지고 아쉽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자꾸 주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충만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데 충만하지 않는다, 이것처럼 기적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충만하지 않다고요?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 여러분, 성령께서 그들이 기도하니까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그 충만한 것이 주님이 모인 곳에 진동으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진동으로 임재하셨고, 충만하게 돼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충만함을 입고 나서 초대교회가 어떤 은혜를 가지고 살아갔는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 본문의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모습이 이미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초대교회가 은혜 받고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를 얘기해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4장 32절에 또 다시 그 초대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거예요. 그들이 박해를 받고 엄청난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는 더 뜨거워졌더라.
더 충만해졌더라. 이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어떤 모습에서 그들이 그런 충만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느냐? 오늘 보면 첫 번째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인데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유대교가 400년 동안의 중간사 기간을 거쳐요. 그래서 원래는 유대교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12지파가 거의 좀 실질적으로는 거의 이게 조직적인 면에서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종파가 이 세 중간사 속에 등장하는데 바로 사두개파, 바리새파, 또 에세네파, 열심당 뭐 이런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같이 그렇게 파당이 나눠지면서 그러면서 갈등도 심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는 그런 갈등이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그 한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한 마음이 돼요.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다 각자 소견에 옳은 마음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서요. 성령 충만하면 그래요. 은혜로운 사랑방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은혜로운 부서가 그렇고요, 은혜로운 여전도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교회 기관이나 모든 게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욕망, 이거를 제어해야 돼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기 것을 자꾸 움켜쥐고 찾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까지도 내 것으로 삼으려고 손을 뻗어요. 마귀는 그걸 자꾸 부추기죠. 여러분 시대가 점점 흐르면서 종말의 때를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더 강해져요. 내 것 너무 강해. 그러면서 자기 것을 움켜쥐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욕심을 낼 때 보세요. 자기 손에 팍 쥐고 그러면서도 또 막 움켜쥐려고 그래요. 이거 자꾸 막. 아직 뭣도 모르는 애들은 이거 모르지만, 그러나 뭘 아는 애들은 이거 자꾸 움켜진단 말이에요. 이거 탁 움켜져요. 이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이 탐심의 문제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 탐심,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희 후배 중에는 공동 목회 뭐 이래가지고 같이 목회를 시작한 분이 계셨어요. 대전에서 사역하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갈라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갈라섰냐 그랬더니 한 분이 담임 목사님, 한 분은 뭐 교육 담당하는 목사님, 이렇게 해서 파트를 나눠서 그렇게 딱 시작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이러니까 교인들이 다 담임 목사님을 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목사님이 마음이 점점 섭섭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 목회 시작했는데, 그래가지고선 어느 날은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내 것을 내려놓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담임 목사를 이렇게 바꿔서 여기 너도 한 번 하고 나도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뭐가 이게 안 맞나 봐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탐심, 욕심 이런 것 내려놓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강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할 정도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 강하게 우리의 인생을 확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라고 해요. 그 정도로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이 기업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 정도까지 고린도전서에서는 얘기해요. 5장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이 탐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본성이 뭔지를 알게 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이 탄식과 같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옛사람을 다 주님과 함께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겉사람, 옛사람을 다 끌어안고 이 죄인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욕심과 탐심 다 이 죄됨 다 처리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그들, 이 탐심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욕심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품고 살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사물과 세상의 가치를 매기는 걸 가치관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다 매기는 이 가치관, 이게 바뀌어버려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에 작용을 해서 정말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가치 있는 그곳에다가 자꾸 우리의 삶을 투자하게 돼 있어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자꾸 마음을 쏟게 되고 우리의 물질을 쏟게 되고 우리의 관심을 쏟게 되고 우리의 힘을 쏟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것, 야 이게 쓸데없는 이 배설물과 같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 때문에 주님을 핍박하는 도구가 됐잖아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던 그 율법적인 모든 지식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박해하는 자의 앞잡이가 돼 있었던 거예요. 이거 쓸데없구나. 도리어 이 지식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됐구나. 그런데 이걸 내려놓고 보니 누가 보여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 주님보다 더 앞서서 붙들고 있었던 것 내려놓으면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1순위가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자식이에요? 와, 요즘 자녀들이 그 엄마 치마폭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만요. 20대에 알바 나간 친구들 요즘 되게 심각해요. 자영업자들이 20대 알바들 실력도 없고 성실하지도 않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노동법만 알아가지고 조금만 문제 생기면 고발해버리고 막 문제 되는데, 심지어는 회사 다니는 친구들 엄마가 전화한대요. 우리 애가 피곤하니까 오늘은 월차를 써야 되겠습니다. 엄마가 전화한대요. 와,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애들이 스스로 설 줄 알아야지.
직장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얘가 잘 적응을 못하니까 인사과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고 엄마가 전화한대요. 엄마가 얘가 오늘 출근 못하니까. 아유, 세상이 요지경 속에 요지경 속에. 아이들이 지금 나이가 40대인데도 전화를 하는데 엄마가. 자식이 1순위면 부모님들이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얻기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 이게 주님이 아니라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것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일 수 있어요. 내려놔야 주님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손을 놔야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기작은 삭개오, 뽕나무라고 하는데 돌무화과 나무,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나무에 올라갔잖아요. 어떻게 살았길래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좀 끼어가지고 들어가려고 해도 사람들이 막아서 버렸어요. 막아서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무 위로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봤어요. 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삭개오 하나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애들도 올라가고 지붕 위에도 올라가고 다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눈은 삭개오를 향하고 있었고 삭개오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삭개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삭개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삭개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주고 빼앗은 게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거는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얘기하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니까 놔지는 거예요. 그동안 그는 물질을 막 움켜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근데 놔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다른 건 놓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으로 변화된 이 가치관,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제거해버리고 욕심을 제거해버리고 탐심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같이 나눠 썼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같이 나누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은혜 받으니까요, 물질관이 달라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며 베풀며 살려고 그래요. 우리 케냐 이번에 갔다 왔을 때도요, 우리 성도들이 케냐 갔다 오고 나서 거기서 막 그 선교하는 현장의 막 상황들을 보고 죽도록 고생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갔다 오고 나니까 케냐 선교에 대한 마음들이 막 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막 헌금들을 막 하셔요. 마음들이 막 열려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제거가 되면 이 물질이 어디 쓰여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케냐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다, 폴란드다, 써야 될 때 보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드려지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의를 따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첫사랑이세요? 설레는 마음들이 막 있어야 되고, 그 첫사랑이신 그 주님과의 관계가 더 뜨겁게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첫사랑이신 주님의 은혜를 막 경험하면서 그들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희생하게 돼요. 사랑하면 자꾸 막 이렇게 그 사람을, 그 상대를 향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 막 이런 것들을 막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니까 막 설거지도 하고요. 사랑하니까 장미꽃 백송이도 막 준비해서, 제가 그랬어요. 백송이 딱.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백송이보다 매일마다 한 송이씩 천일을 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자꾸 시시간도 드리게 되고 만나고 싶고 자꾸 소중한 것들을 같이 나누고 싶어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하도록 내어준 거예요. 내 재물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가치로, 야,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막 드리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번 주에 김장하는데 갑자기 그 배추 절인 게 너무 잘 절여져가지고 갑자기 새벽에 계엄령이 선포됐잖아요. 우리 새벽에 막 여전도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막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막 모여가지고 배추를 막 씻는데, 그런데 새벽에 날씨가 엄청 쌀쌀했어요. 바람도 많이 불었고요. 거기에 막 물을 막 갖다가 놓고선 막 씻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마 영하 날씨, 저는 걱정했어요. 이 다들 몸살 감기 걸리면 큰일 나겠다.
오늘 하고 나서 내일은 아무도 안 오겠다. 근데 그날 다 준비하시고 그러고선 이제 버무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날 호빵을 80개 준비했거든요. 80개. 드셨어요? 네. 호빵 드셨어요? 근데 잘 먹었다는 소리 한 사람도 안 하던데. 그전에는 한 70개만 해도 됐어요. 근데 이번엔 좀 많을 것 같은 예상이 있어가지고 80개 딱 준비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80명 더 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선 그날 얼마나 많이 그냥 와가지고 함께 그냥 김장을 잘 담궜는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순식간에 끝나버렸어요. 네, 순식간에.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요즘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헌신을 안 한대요. 헌신. 교회 와서 섬기는 일을 잘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주일날 식당을 못 연다는 거예요. 봉사자가 없어가지고 식당을 열고 싶어도 못 열어가지고선 그냥 식탁 교제가 전혀 없는. 우리 교회는 식탁 교제하기 위해서 식당을 딱 열고 봉사자들, 여전도회가 처음엔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여전도회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 남선교회도 다 해가지고선 식당을 그냥 다 운영하니까 잘 되잖아요. 그 이번에 100여 명 모여가지고 김치 다 담그는데 보니까 다들 힘들다 소리 안 하고 어렵다 소리 안 하고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냥 섬김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충만하면 기꺼이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섬기고 나누는 일들을 함께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33절에는 아주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큰 권능이 있어서 증언하게 되고 큰 은혜를 받는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큰 권능도 행하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공동체는 되는 집안이었어요. 지도자들은 큰 권능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고 여기 큰이라는 단어가 아주 그냥 거대한, 광대한, 엄청 많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설픈 권능이 아니라 큰 권능이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지. 40년 동안 일어선 본 적 없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외에도 엄청난 큰 권능이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큰 권능 가지고 사도들이 딴짓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은사가 막 주어지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든지 예언의 은사가 있다든지 그냥 그 은사만 주어지면 가다가 중간에 이상한 길로 새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자기 유익이, 탐심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주님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라고 쓰시는 거지 내 이익을 찾기 위해서 내가 돈벌이 수단으로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사는 오직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인 거예요. 사도들은 그걸 알았어요. 이 큰 권능은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거다.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의 부활을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주시는 권능이 큰 권능인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증거가 되어지고 그 증거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만큼 큰 권능이 어디 있어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만큼 큰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성령께서 그 큰 권능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요. 여러분, 달란트와 은사는 좀 달라요. 달란트는 타고난 재능 이런 느낌이라면 은사는 타고나지 않았는데 후발적으로 성령께서 주신 재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달란트도 은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달란트는 처음부터 주신 거고 은사는 성령이 임하시면서 주신 거고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재능과 은사는 내가 성령 충만받고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로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엇나가면 2단, 3단 사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거는요, 사도들이 큰 권능을 행하면서 주의 부활을 증거했는데 무리들은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라 큰 권능으로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무리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은혜를 받는데 어떤 은혜를 받아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큰 권능도 중요하지만 큰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해요. 아니, 목사가 큰 권능이 있어가지고 나가서 막 불의 사자라고 그러고 막 부흥회를 하고 막 하는 게 그렇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신현교회, 제가 잘 나간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부흥회하고 막 이러고 돌아다녀도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고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쫙 삐쩍 영적으로 말라있으면 그게 무슨 영광이 있냔 말이에요. 큰 은혜를 무리가 받아야 돼요, 성도들이. 여러분,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시험에 들고 교회가 힘이 들어요. 목회가 힘들어요. 억지로 헌신을 강요할 수도 없고 교회가 돌아가지 않아요. 삐그덕삐그덕하고 뭐만 하면 자꾸 부딪히고 막 싸움하고. 근데 은혜가 넘치면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어서 줄을 서요. 줄을 서. 우리 수월에 식빵집 하나 생겼는데, 식빵집 하나 생겼는데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게 탁 신호대기 걸려가지고선 딱 보면 줄을 서 있어요. 줄을. 그래가지고 세봤어요. 몇 명 서 있나. 30명 서 있더라고. 30명. 야, 식빵 하나 사려고 30명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어디 교회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교회는, 서울에 있는 큰 교회는 성가대 한 번 들어가면 백발이 성성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하신대요. 그러니까 성가대에 TO가 안 나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다고 얼른 돌아가시라고 기도를 할 수는 없고, 성가대 TO만 나면 줄을 쓴대요. 줄을 서요. 줄을 서가지고 막 교사 자리만 나면 줄을 서 있대요. 줄을. 우리 신현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막 교사 연말에 막 제발 좀 교사 좀 해달라고 쫓아다니면 이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예수로 충만하면 성장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부흥하는데, 봉사 헌신 아무리 억지로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은데 억지로 해봐야 거기 덧나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자리가 없어도 하고 싶어서 막 쫓아다녀요. 저는 제가 성령 충만했는지 어찌는 모르지만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어서 아주 막 학생 때부터 막 몸부림을 쳤어요. 학생 때 어른 성가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고등학교 때 쫓아갔어요. 저도 어른 성가대 하게 해달라고. 어느 날 허락이 됐어요. 어른 성가대.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맛이 갔지만 예전에는 아주 바리톤, 막 베이스 소리 좋았거든요. 중창단도 하고 막.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에 너무 감사하니까 성가대 가서 하고 싶다고. 교사도 학생이라고 또 안 시켜주는 거예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뭐 이런 거 할 때 학생 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청년은 선생님을 시키더라고요. 학생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제가 그럼 신부림문에도 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선 대전에 저 유성 근처에 그 갈마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시내까지 버스로 한 30분 맨날 타고 가야 되는데, 시내 기독교 백화점 가가지고 가서 뭐 좀 사와 그러면 얼른 가가지고, 보조교사라도 막 버스 타고 가가지고 제가 버스 타면 멀미하는데도 쫓아가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거 했거든요. 은혜 받으면 하고 싶어요. 청소라도 하고 싶고
은혜 받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 뭔가를 좀 해보고 싶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억지로 하면 탈이 나요. 큰 은혜가 임한 교회일수록 일꾼이 많아져요. 헌신자가 많아지고요, 뭐든지 넉넉해져요. 차고 넘치는 복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차고 들어와요. 교회가 부족하지 않아요. 연말정산을 해보긴 해야 되겠는데 차고 넘치는 은혜, 큰 은혜가 우리 신현교회 가운데 임해서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한 행동이 뭐였어요? 34절에 보니까, 35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탐심이 제거가 되고 그리스도의 소중한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들이 큰 은혜 속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가난한 사람들이 보였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떠지고 가치가 눈에 떠지면 성도들 가운데 핍절한 사람들,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예수님은 믿고 싶은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밥 굶고 있는 사람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밭과 집 있는 것들 다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은 그걸 가져서 필요를 따라서 나눠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막 속에서 밭을 바쳐야 되나, 집문서 가져와야 되나, 막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꼭 그렇게만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도 생각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은혜가 넘쳐서 행복했어요. 나는 은혜가 넘쳐서 봉사하고 싶고, 막 은혜가 주님이 나만 바라보는 것 같고,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나에게만 은혜 주는 것 같고, 나에게만 은사 주는 것 같고. 아멘을 한 사람밖에 안 하네 이제. 저는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다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막 느껴지면 어때요? 그런 은혜가 느껴지면 그 은혜 받지 못하고 정말 핍절해 있는, 영적으로 가난해진 사람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 보이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 보이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이 보이고요, 내가 함께 기도해 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정말 힘든데 내가 기도해 줘야지. 저 사람 저것 때문에 힘든데 내가 같이 가서 위로의 말 한마디 해줘야지.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핍절한 사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보여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충만한 사람들은 달랑달랑 끄트머리까지 차는 게 충만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충만은 흘러 넘치는 거예요. 플레로마, 아예 콸콸콸콸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 콸콸콸 솟아나오는 게 어디에 흘러가냐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나도 죽겠는데, 나도 삐쩍 말랐는데, 나도 가난한데.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막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은혜. 그게 보여지고 그것을 나누기 시작할 수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저는 요 근래 우리 성도들 통해서 그런 얘기들 들어요. 목사님 택시 타고 오는데 신현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교회를 다니는 저지는 의지만 아닌 신현교회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신현교회 정말 멋진 교회 다닌다고 택시 기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뭘 줬다고 그러던데, 제가 들으니까 뭘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기사한테 선물도 받고 막 내렸다고 막 이런 얘기도 들리고, 신현교회가 좋은 소문 났어요. 연말에 이제 러브거즈 기프트 박스의 숫자가 이제 또 부담스럽긴 하지만 차고 넘치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항상. 제가 우리 신현교회 예배당 건축하고 들어오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한 게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금액 전체로 따지면 우리 건축 전체 규모가 거의 지금 옆에 땅까지 다, 주차장까지 새로 싹 옆에 증축을 했잖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하니까 결산 보니까 195
정도 돼요. 189억인가 그렇게 돼요. 그때 당시 처음 시작할 때는 100억 정도 생각했는데 2배를 했어요. 2배를. 근데 제 안에 부담감이 있었어요. 야, 이 100억 가지고 교회 건축하지 말고 거제시에다가 1년에 1억씩만 헌금을 하면, 구제 헌금을 해버리면, 구제비를 내면 거제 시민들이 1억씩 구제비를 받아가지고 나누기만 한다면 거제가 더 따뜻해지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신현교회가 1년에 1억씩만 거제에다 갖다 구제비를 놓으면 그러면 살만나지 않을까? 이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건축을 한다면 최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러브거제 기프트박스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러브거제 기프트박스 하나에 많이 담으면 10만 원, 11만 원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처음에 그거 처음 시작했을 때 200박스가 안 됐어요. 150박스, 200 그렇게. 근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이렇게 시에다가 기부하는 사랑의 열매 기부하면 1,004만 원 갖다가 기부했어요. 그런데 러브거제 기프트박스 하면서 200개면 2천만 원이에요. 300개면 3천만 원이고. 그러면서 점점 규모가 커졌어요. 많이 할 때는 금액수로 따져서 쌀도 기부하고 그 러브거제 기프트박스에다가 이불까지 막 해가지고 막 그때 기부할 때는 거의 6, 7천만 원어치가 한 번에 나갔어요. 제가 마음속에 이게 감사했어요. 우리가 우리만을 위한 성을 짓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교회가 더 많이 구제하고 거제를 아름답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더 교회가 이 코로나 때 보니까 교회가 맨 코로나의 원흉이고 코로나 때문에 확산시키는 그 원흉이고 그래 교회가 지탄을 받고 그랬는데, 그런데 사회 속에서 함께 이 나누는 사역을 잘한 교회들은 교회 어떻게 될까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방어를 해줬어요. 교회를 보호해줬어요. 예전에는 시골의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운동회 하면 그 마을에, 그 동네에 담임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지역 유지였어요. 마을 그 초등학교 운동회 가면 이렇게 앉은 유지들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꼭 교회 목사님이 앉아 계셨다고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초등학교 운동회에 오란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어느 순간인가 그런 게 없어요. 장학금을 우리가 이 거제에 있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 그리고 대학교에 장학금을 한 학년에 100만 원씩 막 이렇게 주거든요. 한 학생 한 학교에 이렇게 해서 100만 원씩 해가지고 한 명, 두 명. 거제에 있는 학교들만 돌아도 몇십 개예요. 그 학교들에게 다 그렇게 지원해요. 매년 몇 천만 원씩 장학금 지원하거든요. 처음에 부임해가지고 제가 한 번씩 가서 그 수요 증서 이렇게 학교 몇 군데 가서는 주었어요. 2군데인가? 근데 안 가는 게 낫겠다. 별로 이렇게 밝아하지 않아요. 돈만 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 사회적인 사역들,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가 세상 속에 빛이 되는 거예요.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큰 은혜 받아서,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 받아서 하는 일도 정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있고 막 물질적으로도 막 부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선 우리 교회가 정말 막 흘려보내는데 억소리 나도록, 이제는 막 억을 넘겼으면 좋겠어요. 매년마다 막 지금 다 하면 억은 넘어가요. 그런데 연말에 막 이런 거 러브거제 기프트박스 하면 막 억소리 나게끔 대박 나십시오. 기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면 거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많이 돌아올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에 이들이 그렇게 판 것들을 값을 가져다가 누구 앞에 둬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절대적인 신뢰와 그 권위를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는 것은 그 엄청난 재물이 오감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사도들이 요동치 않았다는 거예요. 물질에 자꾸 현혹돼서
이상한 짓 하지 않고 그저 큰 권능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 많아지니까 나중에 집사들을 뽑았죠. 그들이 재정 일을 감당하게끔. 그런데 사도들은 그 일에 개념치 않았어요. 물질에 자꾸 지도자들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 안 되죠. 특히 한국교회 목회자들, 저를 포함해서 자꾸 물질에 왔다 갔다 하면 이게 큰 문제가 돼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런 사도들을 더 신뢰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그 발 아래 두은 거예요. 소유권 이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들이 사도들을 신뢰하고 믿고 맡겼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절대 권위, 그걸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신뢰관계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뢰의 대상은 돼야 되죠. 목회자가 성도를 믿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신뢰할 수 있으면 교회가 더 뜨거워지고 사랑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잘하겠습니다, 저는. 물질에 흔들리지 않고 목회자는 잘 내 이름 내고 뭐 하는 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목회만 점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이 목회자를 또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더 좋은 공동체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36절 37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는 자가 등장해요. 그도 밭이 있는데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여기 누가 등장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바나바는 훗날 바울 되는 그 과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물론 주님이 사울을 만나셔서 그를 택하여 주셨지만 초대교회가 이 바울을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얼마나 그가 위로의 사역을 감당했는지 위로의 아들이라고 바나바라고 부른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성령은 바로 위로의 영이세요. 곁으로 불러서 함께 있으시면서 위로하시는 원더풀 카운슬러, 아주 훌륭한 상담자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이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인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이 위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어렵고 힘든 우리 지체들을 위로하는 사역들,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역,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게 되면 이 모습들 통해서 또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지도자라고 아무나 그냥 딱 세운 게 아니었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도 탐심에서 벗어난 사람이고, 그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가치이고, 그도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다들 이렇게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고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최고의 이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오늘 이 저녁에도 말씀 속에서 주님 붙들고 그러한 귀한 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을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을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우리가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오직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탐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최고의 가치를 삼을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사모하면서 주여 세움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 우리에게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부으셔서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할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게 하셔서 욕심과 탐심과 더러운 세상의 욕망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최고의 가치를 삼고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소망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은혜와 영광하며 그 이름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의 신령한 예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추잡한 생각들이 다 물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죄의 본능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모습도 다 찢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아버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놀이와 세상의 욕심과 사탄의 중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과감하게 분별하시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주의 성령의 말에 응하여 주셔서 우리의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중에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키는 생명의 말씀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결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주여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부족한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여 강권을 내주하여 주셨다.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믿음의 기도,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찾아와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주시는 부활의 증인 되기 위해서 교회의 큰 권능으로 은사가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큰 은혜가 성도들 가운데 부어지어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권위가 아름답게 잘 펼쳐지게 하셔서 하나님 뜻하신 귀한 일들을 교회 가운데 부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큰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산소가 주셔서 하나님 죄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권능을 행하며 아버지 주님이 살아계신 주 안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일하시는 주님 주시는 사과 아름답게 큰 권능으로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무심한 은혜를 가지고 충만하게 은혜를 받는 하나님 각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아버지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모든 일에 맡겨진 우리의 충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각 사람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나타나는 주님의 은혜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주옵소서. 강단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믿음의 역사, 말씀의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주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올라오신 하나님이 다시 귀한 이름으로 채워주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에 대입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개인주의가 무시하고 민심과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복음의 것 속에 신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감을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신령의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 주의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넘치고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수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만나에게 청년의 영장수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아가 오셔서 세계인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 결단과 결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내게 마음을 어떻게 갚을까 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데 우리 마음과 전심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언자가 되게 하여 아버지를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런 교회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서 믿음의 마음에 힘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사람의 눈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믿는 아버지를 가슴을 하여 아버지 은혜로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축구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사랑이 없다는 하나님께서 공격자 하나님의 인도 우리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시대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대의 모든 가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전파하시고